할렐루야. 저 무척 떨립니다. 제가 2부 예배를 처음 인도합니다. 그래서 무척 떨리는데 오늘 성가대 찬양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은혜로운 찬양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귀신을 보신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특히 요즘 자주 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줌마 귀신이라고. 제 집사람입니다. 귀신 같습니다. 제가 가끔 뜬금없이 이거 있나? 라고 물어보면 아시다시피 그거라는 말은 정말 애매합니다. 말하는 저도 이해 못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 이거 말이지요 하면서 가지고 오는데 제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맞춥니다. 이런 일이 별일 아닌 듯 싶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이 여자가 어떻게 내가 말하는 걸 알았지? 하고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그리고 정말 귀신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집사람 몰래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귀신같이 전화가 옵니다. 어디세요? 뭐 하세요? 물론 나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화 받으면 흠칫합니다. 전화 안 받으면 카톡 옵니다. 지금 이거 하고 있죠? 어디죠? 라고 정확히 맞춥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는데 아줌마 귀신은 물리쳐지지도 않습니다. 공감이 가시는 분 계실 줄 압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줌마 귀신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신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남자가 자신의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아들을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며 단번에 상황을 종료시켜 버리십니다. 이 이야기를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여러 가지 사역 중 하나의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의 사건으로 보기에는 아쉬운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앙적인 메시지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메시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첫 번째 구절은 14절은 이 이야기의 시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 구절을 바탕으로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 서기관, 그리고 이를 구경하는 사람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소리를 내며 떠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귀신이 나간다, 저렇게 해야 귀신이 나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도 그렇거니와 인류의 역사와 함께 귀신 들린 사람들은 늘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가에 대해 사람들은 연구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도 귀신을 쫓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귀신 들린 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는 그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드라큘라에게는 마늘과 은목걸이가 특효라는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저곳에서 귀신에는 이 방법이 딱입니다. 아닙니다. 이 방법이 좋습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본 적도 있습니다. 라는 말이 사방에서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의 한 복판에 있는 것 같이 정신이 없습니다. 귀신이 들려 고통스러워하는 아이가 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주변은 시끄럽기만 합니다. 정신이 없는 자리가 됐습니다. 왜 지금 이 자리가 이렇게 정신없는 자리가 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아버지는 희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1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아이는 어릴 적부터 귀신에 들렸던 아이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귀신이 들렸던 아이였기에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를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저마다 외치는 그 방법들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방법도 이 아이에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귀신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과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거라사인 지방에서 군대의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여러 곳으로 보내시는데 이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입니다. 둘씩 짝지어 다닐 때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왔는데 왜 지금은 못하는가? 여러분들은 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귀신이 나가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29절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왜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예수님의 이 대답을 통해 우리는 왜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낼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 귀신과 대면했을 때는 긴장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권능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더욱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면 쫓아낼수록 제자들은 귀신과의 대면이 익숙해졌습니다. 나름의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노하우를 사용하는 것이 편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 말씀의 권세보다는 자신의 노하우와 치유 방법에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가 왔을 때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다. 오직 기도밖에 없다. 능력이 나타나기 원하면 기도해라. 기도가 오직 능력의 근원이다. 그리고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귀신을 내어 쫓는 것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은 오직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 혹은 고난 가운데서 활로를 찾으려 노력합니다. 이것저것 방법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사람도 만나보기도 하며 돈도 쓰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방법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곳을 다니며 자신들의 노하우로 귀신을 쫓아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귀신에 잡혀있는 아이를 만난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좋은 방법을, 아니면 도움을 줄 다른 사람을 찾아다녀야 합니까? 아니면 더 많은 돈을 사용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뜻대로 되지 않느냐? 기도해라.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느냐? 기도해라. 오직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는 그 기도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힘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기도와 더불어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시끄러운 상황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어찌된 상황이냐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질문을 기다렸듯이 제자들보다 먼저 대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께 자신의 아이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의사에게 자신의 아픈 부위를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아이의 증상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체념 섞인 말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22절 말씀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를 치유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말하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아이를 치유할 수 없는 것을 보니 당신이 치유할 수 없다는 치유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들지 않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즉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로 인해 예수님조차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드디어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단골 메뉴처럼 쓰이는 구절이기에 신앙에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 구절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믿음과 그에 따른 결과에 초점을 놓고 본다면 마가복음과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이 두 개의 구절이 쌍둥이처럼 보입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도 없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고난 가운데 혹은 어떤 일에 도전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두 개의 구절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이 두 구절을 놓고 보면 이러한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믿음의 결과는 정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인가? 먼저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이 선교비를 보냅니다. 일종의 영치금을 보낸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통해 바울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감사의 말의 마지막에 이러한 말을 남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로 이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생각하며 선교비를 보낸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에 감사했지만 빌립보 교인들에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삶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전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바울의 말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러한 말입니다. 빌립보 성도님들, 선교비를 통해서 저에게 도움을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와 가난에 대한 체험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제 돈이라는 것에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즉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족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자신은 감옥에 있을지라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삶은 만족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이 이야기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내가 자족할 수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믿음도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자족하는 삶에 대해 말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라 함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과 같은 추상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신 말씀,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하실 때 아이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간에 보여주신 행적을 통해, 기적을 통해 보았던 것, 혹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자신의 아이를 치유하실 거라는 그런 소문, 이런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하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 말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믿는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귀신 들린 아이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귀신아, 아이에게서 나와라. 귀신은 예수님의 말에 꼼짝을 못합니다. 힘 한번 쓰지 못합니다. 그 길로 아이에게 서나갑니다. 예수님의 말대로 된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그대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을 그대로 빼지도 더하지도 않고 왜곡하지도 않고 말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내가 좋을 대로 걸러서 예수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인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광채가 나도록 변화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화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아멘. 말씀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으며 예수님의 하신 말씀 그대로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에 대한 권위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말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의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책망한 것은 내가 한 말 그대로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을 만나면 가장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기도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책에 쓰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성경에 쓰여진 대로 능력이 나타남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이 곧 능력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부족한 종의 생각은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모든 심령들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원히 곤고하고 삶이 어려운 심령들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이들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때마다 일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